이건 지금 우리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신유의 은사. 병고침이죠. 먼저 제가 오늘 서론적인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 관념을, 바른 관념을 가져야 돼요. 관념이라 그러죠. 우리 영어로 말하면 이걸 컨셉트라 그러죠. 컨셉.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좌우가 돼요. 마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다. 여기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일생에 주관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인도하는 아버지다. 또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잘못하면 때리는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 관심이 없는 아버지다. 이게 하나의 그런 것이 관념이에요. 그게 컨셉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자녀의 생애가 아주 주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 좋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 다음에 한없는 축복을 주시고, 이게 비록 찬송이지만은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 노선이 서는 거예요. 신앙 노선. 좋으신 하나님.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때 그들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보실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너희들 까불면은 너희 법 안 지키면 때려. 항상 회초리를 한쪽 가지고 있으면서 그저 잘하는가 잘못하는가 쳐다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딱 때리고. 그건 공의의 하나님. 그러다가 보니까는 그 사람들의 신앙 연조가 굉장히 하나님과의 이 퍼스널 릴레이션십이라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이 무서워서 자기의 가는 방에 그저 이렇게 쫓겨가지고 이렇게만 움직이면 여기 때리고 이렇게 움직이면 때리는 이러한 그 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관념,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우리가 바로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가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랬어요? 내가 온 것은 장님을 눈을 뜨게 하고 다시 보게 하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러한 좋으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관념이 바로 서야지 그 다음부터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도 생기고 모든 것이 생기지 만일 우리의 관념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 관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항상 머리에 두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를 아무 때나 용서해 주시고 아무 때나 우리에게 그저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는 것은 나쁜 게 올 수 없다 하는 것. 이걸 관념을 한번 잘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또 우리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목적을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 첫째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바로 가지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이게 공부예요. 이게 준비죠. 이게 공부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공부. 이 공부라는 건 이게 스타디라고요. 스타디. 우리 영어로 말하면 이 스타디죠. 이 스타디라고 하는 말을 또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연구라고 하는 말도 되고 이게 준비한다는 말이 된다고요. 프레페어 한다 이 말이라고요. 이게 스타디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르게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preparation이라고요. preparation. 네?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게 이 공부라고 하는 게 항상 준비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공부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공부를 좋아해가지고 일생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그런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 그냥 그 공부한 것을 써먹을 생각은 안 하고 그저 공부에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 공부가 자기의 공부가 된 거예요. 공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6살부터 학교 다녔는데 보니까는 50살, 60살에는 아직까지 학교 다녀. 그리고 박사학위는 자꾸 따두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도 써먹진 않아요. 그래서 이 스타디라고 하는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이게 preparation이에요. 준비라고요. 그러면은 이 공부가 준비인데 그럼 preparation for what? 뭐 때문에 공부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우리 그저 학교적인 면을 봅시다. 여러분 왜 공부를 하세요? 왜 공부를 해요? 이게 준비라 그랬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 준비합니까? 여러분 공부. 자,
학교라고 생각하지. 이건 다른 거, 뭐 예수 믿는 건 조금 떠나가지고 이게 학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공부는 왜 해요? 이것도 원하세요? 네, 이건 떠나서 이런 이상. 여러분 학교에 가서 공부를 왜 합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또 잘 살기 위해서 또 써먹기 위해서 또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 학교에서 공부하는 원인, 국민학교 6년 공부하는 원인 왜 공부해? 시험 붙기 위해서, 시험에 패스하기 위해서 공부하죠. 테스트. 여러분이 시험을 완전히 잊어버렸네, 이 테스트. 예? 여러분이 모든 준비하는 것 시험에, 국민학교 졸업할 때 중학교 가는 시험에 붙기 위한, 거기에 그래야지 시험을 붙으니까는. 그리고 고등학교를 열심히 공부하는 건 그때 대학교 시험에 붙으려고. 또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국가고시 이걸 입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오늘날의 모든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을 붙기 위한 것의 공부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의 성경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 이렇게 월요일날에 여러분 월요일날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 게 많아요. 할 일 많죠. 그렇지만 이 시간에 오는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은 언젠가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시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시험이 왔을 때는 시험이 왔다가 또 오고 왔다 또 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시험이 한 번 와가지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붙으면 붙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지금부터 내가 신앙생활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부지런히 하고 우리 저 경우에는 우리 교회에서 매일같이 새벽 재단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7번 있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요.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대부분 가서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좀 몇 가지 디보셔널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보면 기도하는 거 보면 그게 그 기도야. 방언 기도하다가 이거 그 다음에 한 사람씩 가서 이제 안수해주고 똑같은 거를 day after day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제 사실 어떤 보면 질력 날 때도 됐다고요.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6년째 쭉 하니까는. 자, 그런데 왜 그걸 합니까? 언젠가는 시험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에 떨어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시험에 떨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이렇게 모든 것을 항상 준비하고 기대하는 것이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는 날이 있는데 그 시험에 붙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항상 시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면 그냥 매일이 시험인 것 같아. 매일 시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시험 받아. 아이고 또 시험 받았네. 시험 받았네. 특히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 보면 거기에는 어떻게 된 거지? 시험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 아이고 오늘은 목사님에게 시험 받고 또 내일은 집사님에게 시험 받고 설교에 시험 받고 여기에 시험 받고 제가 이런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내가 나의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내가 너로 하여금 완전히 트러스트하고 너를 의지하고 너와 나와 사이에 완전한 관계가 맺기 위한 시험이 오는 날인데 그런 시험이 우리 생애에서 한두 번은 꼭 있어요. 그게 매일같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봅시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에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상징해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아브라함에. 그러니까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브라함을 갖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이꼴해가지고 믿음으로 상징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그가 이 믿음의 조상의 타이틀을 받기 위해서 믿음에 대한 꼰투시합을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했나요? 그 아브라함이 120세까지 살았는데 그러는 동안에 100번을 했나요? 10번을 했나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받기 위해서는 꼰투시합 한 번만 딱 했는데 이걸 승리한 거라고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는 믿음의 조상의 자격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는 날이 있어요. 그 시험 주고 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에 그때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도 똑같습니다. 진짜 알짜 군인은
그 엉터리 없고 싸울 줄 모르고 적당한 군인들은 뭐 가서 부엌에서도 심부름 시키고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포초도 시키고 하지만은 진짜로 알짜뱅이, 진짜로 훈련이 잘 돼가지고 써먹을 군인들은 잘 사용을 안 해요. 1년 가도 어떤 데 사용 안 할 때가 있죠. 항상 훈련만 하고 있다가 진짜로 써먹을 때 한번 딱 쓰고는 그 다음에 쓰고는 그 다음에 또 1년 6개월 동안 푹 쉬기도 하고. 예? 이게 쓸모 있는 사람은 그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불렀을 때에 그가 준비됐어요. 아브라함을 우리 여호와께서 우르에서 내려올 때는 그때가 그가 한 70살 먹었을 때 끌어와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가 테스트를 할 때는 거의 100살이 지난 다음이라고. 100살 됐대. 100살 조금 더 됐나? 못 됐나? 그때 그를 테스트를 했으니까는 그 불림을 받아가지고 시험할 때에 그가 거기에 시험 볼 때에 테스트를 붙어야지. 그러니까는 그때까지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책에 보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보고 지나갑시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비록 우리가 여기 와서 많은 걸 배우던 적게 배우던 항상 이게 뭔가 하면 이게 훈련. 우리 주님 앞에 하는 말이 뭔가. 주님, 지금은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의 시험에 붙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사오니 whenever you are ready, give us a test.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서 그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럼 우리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믿음의 장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절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8절을 한번 보겠어요.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자, 우리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을 나갈세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써요?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그러니까 아무 때나 순종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르심을, 여기다 이렇게 써있죠?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게 뭔가, when he was called. 그러니까 그때에 진짜로 순종할 때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 때나 나 순종합니다. 이게 아니었다고요. 그가 진짜로 주님께서 아브라함아 move 할 때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move 하는 그날이 온다고요. 저도 지금 제가 이렇게 믿음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뭐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겠다 그 마음은 있어요. 주님께서 멋있게 쓰겠지. 언젠가는 주님께서 박 목사야 move 할 때가 있다고요. 크게 역사해라. 그럴 때 내가 아직까지 난 멀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뭐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벌써 5년째 믿었는데 뭐 이렇습니다. 뭐 이래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는 상태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부를 때가 있다고요. 그때에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말이 뭔가 때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더라고요. 부를 때에 우리 허리 아파서 in the name of Jesus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 허리 아프면 와서 기도 받으셔야지. 신의 은사인데 이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아플 때에 나음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다고요.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때에 우리가 여기에 이럴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을 했다고요. 순종. 그러니까는 항상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가 순종이라는 건 뭐는 것을 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부를 때에 순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봅시다. 여기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인데 그 다음에 또 어떤 때가 있었는가 하면요. 17절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때 드렸다고.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에 이때 뭘 바친가? 아들을 바쳤다고요. 순종함으로 아들을 바쳤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불림을 몇 번이나 받았어요, 일생에? 물어봅시다. 이 불림을 몇 번이나 받은 것 같아요? 에? 너, 두 번 받았나? 우를 떠나라는 거는 부르면 떠나는데 한 번 받았죠. 그리고 아들을 바치라는 걸 2번 바치라 그랬어요? 10번 바치라 그랬어요? 1년에 한 번씩 바치라 그랬어요? 한 번 딱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험이라고 하는 이걸 테스트거든요. When test came, 이 시험이 한 번 왔을 때에 요 시험을 딱 붙어 놓으니까는 그다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의 시험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아이고. 내일 크리스마스는 정말, 아유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마침 잘 오셨어. 참 신날 때 오셨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 시험에 오는 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이가 항상 시험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웬만한 조금만 이런 시험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봐서. 예? 뭐 예를 들어서 가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자금자금한 시험을 주냐?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정도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 정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오는데 주로 우리 성도의 생활을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 도중에서 다 떨어지고 말한다고요. 왜? 준비를 안 해놨으니까는. 그동안 준비를 안 했으니까는 국가고시가 오는 날, 대학 입시하는 날이 그냥 떨어지고 말아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듯이 대학 못 가고 그렇게 많은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생활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을 여기 분명히 보세요. 시험 받을 때에 아들을 바쳤고, 믿음으로 아들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시험에 딱 붙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그저 매일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새벽제단 지키고 이게 하는 게 주여 언젠가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 시험을 줄 때에 요 시험으로 하여금 내가 꼭 붙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신앙생활이 재미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솔직히 봐서 재미없을 때가 있어. 이게 매일같이 그냥 병자 때리면 그냥 팍팍 퍼고 일어나면 좋은데 어떤 때는 뭐 기도해도 낫질 않아. 또 어떤 때는 뭐 기도했는데 응답이 축축축 안 와. 그럴 때가 있지. 그렇죠?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의 시험이 붙는 날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거 재밌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하는 게 힘들어. 재미없어요. 사실 공부하는 거 똑같은 거 또 읽고 그래도 그 공부하는 원인은 언젠가는 그 시험 붙는 거기에 대한 승리에 대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월요 성경 공부에 나올 때 참 신날 때도 있고 신날 때도 그래도 부지런히 나오세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 보실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줄 때에 꼭 붙기 위해서 주는 거지 떨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벌써 요정되면 요때는 부르면 순종하리라 하고 그때 시험 쳤고 또 아브라함이 요 정도 되면은 내가 이삭을 바치라 하면 요때는 바칠 만한 그 마음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부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서울대학교 시험 보는 관도 아니고 국가고시 보는 사람도 아니고 드라이버 라이선스 테스트하는 캘리포니아 DMV 테스트 하는 사람도 아니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붙여주기 위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시험을 줄 때는 벌써 이것을 붙을 만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생애 속에서 갑자기 어려운 시험이 올 때에 내가 주님을 택하느냐 세상을 택하느냐 이러한 아주 막대한 시험이 올 때에 절대로 요동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벌써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것을 시험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고 이기면은 축복이 내릴 만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시험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때에 할렐루야 이제 시험날이 왔구나. 오늘은 붙는 날이구나. 이렇게 해서 기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창세기 22장인가 그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저 산으로 데려갈 때에 거기 어떻게 써 있어요? 한번 거기 누가 보세요. 아침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 거기 봅시다. 우리 창세기 아브라함이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자, 창세기 2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아멘. 근데 여기에 아침에 떠날 때에 그가 어떻게 써 있어요? 우리 3절을 보니까는 그게 명령하니까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어요. 네? 자, 여러분 시험 치는 날에 야 오늘은 큰일 난 날이야. 아이고 오늘은 떨어지는 날이야. 여러분 시험이 자신 없는 날에 시험 치는 날에 겁이 나요. 무서워요. 네? 야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진짜로 큰일 났구나.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요즘 제가 이따가 우리 여성분들에게 내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릴 것도 있어요. 요즘 의사들이 공갈을 많이 때려요. 굉장히 공갈을 많이 때린다고. 특히 여자분들 절대로 속지 마세요. 내가 이제 테이프 하나 좋은 걸 얻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다고요. 특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는 여자들이 언젠가는 의사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데모해야 된대요. 이게 여러분들이 의사들이 남자에서 돈 많이 따내는 것보다 여자한테서 돈 더 많이 번다고요. 근데 그 방법이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의사가 어떤 여자한테 그런다. 아이고, 당신 진찰해 보니까는 이게 속이 좀 좋지 않네. 이게 펩 테스트를 했는데 속이 좀 좋지 않은데 내일 와서 다시 한번 혹시 이게 암인지 암이 아닌지 한번 다시 테스트 해봅시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 오셔가지고 우리 병원에 와서 우리 실험실에서 한번 이게 암일 가능이 있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 여자가 그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실이 나가서 샤워하고 야 오늘 내가 테스트 받는 날이다. 그럴까요? 이거 테스트 결과가 이거 암이라고 아이고 오늘 죽는 날이라니까 그 날이 그렇게 무겁다고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거기에 가는 것도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고 왜? 이거 시험이 이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야차 이건 내 일생만춘구나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험 치러 가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이게 어포인먼트가 10시면 가야 되나 하지 말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시험은 이건 합격 개런티 된 거고 이거 시험만 붙으면 다시는 이런 시험이 없고 이 시험만 붙으면 그 다음부터 지금부터 하늘나라의 축복이 그냥 하늘문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쏟아지고 이러면은 여러분이 그거 아침 일어나기 좋아요 싫어요?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여기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야 오늘은 내가 시험 쳐가지고 붙어가지고 지금부터 축복받는 게 시작이구나. 이런 것이 이게 오늘날의 소위 말하면 시험 받는 자의 태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항상 그 시험이 올 때에 시험이 올 것 같으면 그때 기뻐하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This is a day. 이것이 나로 하여금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 시험이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항상 준비하면서 이왕이면 시험 시게 해주시고 시기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이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자한 시험을 주지 않고 언젠가는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시험 한 번만 딱 보고는 그 다음부터는 아주 스무스 세일링이라고요.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절대로 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거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했고 시험을 받을 때에 아들을 믿음으로 바쳤고 그 때가 있어요. 그때 when test come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거기에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가 드립시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이제 우리 신유행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잠깐 서론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원인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노트를 봅시다. 여기 오늘 이게 신유행사 넘버 6예요. 자, 이건 우리 이쪽 오렌지 카운티 영어 시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로 같이 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침 이랬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침과 사람의 치료는 완전히 다르다 그랬어요. 오늘날에 사람들도 치료를 해요. 의사들도 치료하고, 여러분 한약방도 치료를 하고, 양약방에서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침으로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아픈 사람은 심리학적으로도 치료받고, 여러 가지가 치료하는 방법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치료와 우리 사람의 치료가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것을 우선 먼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기록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료와 사람의 치료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그 뜻을 알려면은 우리 요한 3서 2절, 우리 그걸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요한 3서, 신약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요한 3서, 우리 39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자, 요한 3서 2절입니다. 자, 그럼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예요. 하나님의 치료는 영혼과 육신과 범사가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치료고, 우리 사람의 치료라고 하는 것은 그 일부분만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요. 더 이상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가 아프면은 누구한테 갑니까? 치과에 가죠? 치과 갔는데 그 치과 의사가 내 다리 부러진 것까지 고쳐주나요? 그저 자기 입만 고치고 돈 받으면 그걸로 끝나요.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과 의사한테 갑니다. 내과 의사한테 가는데 내가 우리 마누라하고 요즘 참 마음이 아픈 게 있다고요. 그러면 내과 의사한테 갔는데 그 사람이 내 대장만 촉촉촉촉 보고 위에다가 무슨 약이나 좀 주고, 우리 의사 선생님 나 요즘 참 내가 요즘 우리 이건 속이 상한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거 다른 사람한테 가. 그리고 약 한 걸 주고 그거 끝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세상의 치료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 부분만 치료하고 그래서 치료한 줄 알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치료라는 건 육신만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혼과 우리의 재정까지도 다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전부. 그래서 우리 이왕 치료를 받으시려면은 사람에게 치료를 받지 말고 여호와의 치료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가치가 있어요. 왜?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그럼 영육간의 모든 것이 잘되기를 바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치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신유의 은사를 공부하고 있죠. 소위 말하면 healing from God. 우리가 지금 오늘날 공부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는 병을 고침을 받느냐. 여기에는 우리가 질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육관에 잘 되는 것을 우리가 간구해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의사라고 친다 그러면 의사가 병을 고치고 모든 것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의사라고요. 우리가. 여러분이 진짜 의사예요. 세상 의학 박사 학이 아무리 있는 사람도 한 분야밖에 못해요. 이 세상이라는 자꾸 분야적으로 넓어져요. 지금 제가 우리 아는 우리 닥터 김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안과 거기서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데 그 안과 병원에 가 보니까는 이게 눈이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놀랐는데 그 선생님의 사무실에 가서 놀란 게 거기 보니까는 미국 의사가 6분이 일어나는데 이게 여러분 안과 의사라고는 이게 얼마나 간단해요. 이게 그 눈 하나인데 그 기껏 보는 게 요거밖에 안 본다. 이걸 고치는 의사인데 여기에도 스페셜티가 여기에 소위 말하는 스페셜티라 그러면 뭐라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전문.
이 눈에 대해서도 지금 전문 분야가 몇 개나, 이게 7개나 되더라고요, 보니까는. 7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전문가가 요 앞에 있는, 여기에 소위 말하면 요 렌즈만 전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 뒤에 막만 전문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름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환자가 오면은 자기네들 논아 잡수는 거라고요. 내가 뭘 할 거는 요거 보고, 당신은 요걸 보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요 눈의 근육, 요것만 전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근데 하여간 이름이 복잡해. 무슨 티약 카라지, 오토마라 카라지, 뭐, 잔뜩 붙여놨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닥터 소앤서, 무슨, 카라마카테리 온티마라지, 뭐, 이게 잔뜩 쓰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물어보니까, 이거는 뇌 막만 전문가고, 요거는 그 속의 신경만 전문가고. 그러니까 자기 분야 아니면 타치를 안 해. 그러고는 돈은 제대로 다 받아 묻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오니 뜰지어다 그러면 이거는 온토 다라지 무슨 다라지 없어 말하지 다 포함한 거라고요. 그것뿐입니까? 지금부터 잘 살아 이 말이에요. 그분에 눈만 잘 뜰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가서 잘 살아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영혼도 잘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다 좋아지라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수지 마신 의사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안 와. 그게 문제라고 해. 믿음이 없어서 못 오는 거라고요.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해줄런지. 근데 사람들은 그 전문 분야 그것만 찾아가지고 그것만 해결하죠.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신유의 은사를 행할 때에 그 사람이 병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화목해지고 돈벌이도 잘 되고 걱정 근심 없고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그걸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를 부분적으로만 고쳐주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부 영육간의 완전함을 원하시는 건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 부분, 내가 비록 육신이 강건하지만은 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게 상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치료를 받으시라고요. 그럼 주님께서 얼마든지 고쳐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이 바로 제가 1번에 쓴 게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부터 오는 고침과 사람의 치료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고치는 것과 사람이 고치는 걸 자꾸 물어본다. 하나님, 당신의 기도를 이것도 고칠 수가 있어? 이것도 고칠 수가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이거는 못할 거야. 이거는 의사만 하지 이건 못할 거야.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정도가 아니라고 전부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Healer's responsibility. 여기 제가 제일 점으로 찍은 거예요. 1번에 제 마지막에 이렇게 써있죠. Healer's responsibility는 to heal whole man.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서 신유의 은사로서 이 병을 고치는 사람의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전부 영혼 육을 전부 고칠 책임이 있고 그거를 해야 된다고요. 그냥 어떤 사람의 다리 아픈 사람을 그 다리만 고쳐주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계속해서 그의 영혼도 잘 되도록 주님께 같이 인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가서 병든 자를 고쳐가지고 뭐 귀신이 떨어지는 거 보고 와서 기뻐했을 때도 그랬잖아요. 너 그것으로만 기뻐하는 날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면 완전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그 일부분만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는 어디까지나 완전한 것을 찾으시는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2번을 보겠어요. 2번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좀 말은 좀 영어 말로 하면 좀 멋있다고요. Integrated approach to healing. 이게 말만 멋있지 사실 별 말이 아니에요. 종합적 치료라 이 말이에요. 여기 영어로 말하는 Integrated approach to healing. 종합적인 치료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 제가 영어로 먼저 보면 Healing is a complex issue. Must avoid simple answer. 이게 뭔가 하면 병 치료를 하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생각하지 말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 신유의 은사 성령님의 능력으로서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것이 일부분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팔이 아픈데 팔 고쳐주시오. 그러면은 내가
외과 의사, 뭐 어떤 의사한테 가면 팔 고쳐주죠. 그러면 이 사람 팔만 본다고요. 어쩌면 팔만 고쳐내면 그 사람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에 완전한 것을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병 고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간단하지 않는 문제라는 게 뭔가 하면 첫째로 이 사람이 이 병이 있을 때에 이 병에 대한 근원이 있고 또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 이 병이 고쳐질 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병 하나가 그리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간단한 대답만 받으려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해줘요. 근데 기도했는데 당장 낫질 않아.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일어나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치료가 안 하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낫다고도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마치 감기가 들었는데 아스피린 하나 먹고 나니까는 기침이 딱 끊어지면 다 낫다 이렇게도 생각하지 말라 이와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제 체험 속에서도 그런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난 걸 갖지 않았는데 며칠 후에 집에 가니까 완전히 나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장소에서 그냥 벌쩍 일어났어. 우리 그런 분이 한 분 있었다. 그냥 거기 가서 기도했는데 누워있던 사람이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병만에 나으시다 하고 그리고 다 기도 끝난 다음에 찬사하고 아멘 하니까 이 여자가 그냥 벌떡 일어나. 있는 사람 다 놀랐어. 그런데 또 며칠 가더니 또 아파.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야 어느 게 진짜야 이렇게 해서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몸을 고치기에 뜻이기 때문에 이런 눈으로 보이는 거는 순간적으로 보였다가 없어졌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A에 거기 보면은 예수님도 여러 모양으로 또는 방법으로 병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병을 고치셨어요. 장님을 고치는 것도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고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장님을 고칠 때 흙에다가 침을 받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눈에다 딱 붙이고 가가지고 실로 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는 날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는 볼지어다 하니까 눈을 탁 뜨고 아주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도 그 방법이 다양하고 고치는 그 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다른 것처럼 그것이 그때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된다고 해서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고친다고 하는 완전한 것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나가 도구라고 생각해가지고 치료가 시작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이 병이 나을지어다 하면은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된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걸 믿으세요. 치료가 시작됐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언제 완료되는 것은 그는 주님께서 그 종말을 지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치료가 시작된 것을 믿음으로 할 때는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얼마든지 확증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B를 보겠어요. B를 보면은 여기에 different emphasis in the healing이라고 써요. 여러 가지 치료의 모습 그랬어요. 자, 제가 여기에 8가지를 쭉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주로 뭘 말하는가 하면 오늘날의 이 치료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치료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어요.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신유은사뿐만 아니라 주로 이렇게 치료라는 것이 어떻게 오늘날에 나타나는 것을 이걸 보고 지금 내가 어떤 것에 기준을 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고 제가 결론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모습이라 그랬고 제일 처음에 1번에다 뭐라 그랬어요? 신유은사 부흥집회. 이게 오늘날에 대부분 가장 많은 게 이걸 영어로 뭐라는가 하면 evangelistic bodily healing이라고 그런다고요. 주로 여러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집회 같은 걸 보면 그걸 어디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렇게 포스터가 붙어요. 신유의 은사의 종, 아무아무개 부흥집회, 병든 자여 모여서 고침을 받으십시오 하고 막 거기에 제가 대표적으로 볼 때 저 현신의 권사님이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 그 부흥 집회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죠. 신유의 종, 아무아무개, 부흥집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포스터가 이렇게 붙는다고요. 이렇게 붙는다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얼굴 이렇게 붙이고, 이제 어느 교회, 십자가 탁 그리고, 이런 걸 보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을 보라, 여기에 이런 강구가 붙었을 때에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라 참석합니까? 분명히 여기다 그랬거든요.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의 종,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병든 자가 다 와서 고침을 받으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주로 사진 같은 거, 병자가 일어나는 거, 지팡이 버리는 거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런 집회는 여기에 가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 가는가 하면은, 육신의 아픔이 있는 사람 간다고. 그럼 몸에 암이 있다든가, 이게 팔을 다쳤든가, 허리가 아프다든가, 위장이 나쁘다든가, 심장이 나쁘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갈 때에 자기의 가정 문제 해결하러 가는 사람은 없다고요. 이거 왜? 강조하는 게 신유의 은사, 내 고침을 받으러 가니까는 또 여기에 가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러 가는 사람도 없다고요. 여기는 주로 어떤 사람이 가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 또는 여기 아픈 사람, 허리가 아픈 사람, 그리고 다리 아픈 사람, 속이 쫄인 사람.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이곳에 가서는 은혜를 받으면은 소위 말하면 그런 문제는 가서 해결받지만은 심령의 문제, 마음 아픈 건 가서 해결을 못 받아요. 왜? 갈 때에 그것을 해결받으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대부분 제가 볼 때 신유의 은사라 그러잖아요. 신유의 은사.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Sign and Wonders, Divine Healing이라 그러면 대부분의 거의 80%는 이것만 생각한다고요. 요거. 이렇게 아픈 거 가서 고침을 받고, 이거 아픈 거 고치고,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하고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는 그저 그것만 해결받으려고 가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해결하고 싶어도 바라지를 않는 데가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기를 원한다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신유의 은사를 공부하면서 앞으로는 제가 주님께 쓰임을 받는다면 나는 이렇게 쓰임을 받고 싶지는 않다고요. 이렇게 쓰임 받으면 이렇게 고침받은 사람이 팔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여기 와서 이 부흥에 와서 이걸 고침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서 마누라 자꾸 패고 나면 하나님이 아이고 이거 잘못 고쳐놨네. 이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은 우리가 신유의, 여러분들이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이래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신유의 은사를 가르치면서 박 목사만 유명한 신유의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보다 몇 배로 강하게 나가가지고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고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진짜로 모시는 선생이 된다고요. 내가 잘 가르쳤는지 못 가르쳤는지, 내가 과연 참다운 주의 종인지 엉터리 종인지 그것이 언제 나타나는지 압니까? 여러분 앞에서 나타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가가지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문제 있는 사람, 그 자녀에 대한 문제 있는 사람, 심령이 아픈 사람, 이걸 여러분들이 가서 고칠 때에 당신 그거 어디서 배웠어? 그럴 때, 나 우리 월요 성공 공부해서 아무개 목사하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러면은 그때 진짜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지, 내가 아무리 혼자 야단법석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참다운 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에 이게 지금 우리 주로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도 똑같아요. 대부분 신유의 은사라 그러면 거의 다 육신에 아픈 거, 그저 피부로 느끼는 것만 고치려고 모이고 나니까는 그 이상은 바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여기에, 그래서 제일 먼저 쓴 게, 여기 1번에 쓴 게 그겁니다. 신유의 은사 부흥 집회를 통해서 하는 건 주로 바딜리 힐링, 육신에 대한 고침밖에 이제 생각을 안 한다고요. 자,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이게 제가 볼 때 오늘날에 거의 다 신유의 은사는 그저 80%가 대부분이 이거라고요. 그저 믿음으로 고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그 고침이 있는가 하면 이건 divine healing with prayer only with words 이렇게 써 있다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병자를 위하여 간구한다. 근데 이걸 제가 예를 들어서 주로 병원 신방이라고 그랬다고요. 자, 지금 우리 보통 장로교 목사님들, 이렇게 그 보수적인 장로교 목사님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유의 은사를 배우라, 신유의 은사를 해서 같이 공부합시다.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병든 자가 있으면은 병원에 가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그가 책찍을 맞으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며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빨리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줄 거 있으면 그냥 눕게 해주시고 예? 그래서 주님의 뜻이면은 이렇게 해주시오. 예? 이런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라 이 말이요. 그러면 그거는 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의 그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건 주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는 우리 하나님의 말만 전하고 오면 그것이 신유의 은사라고. 그러니까 고침을 받아도 내가 영광 받을 거고 못 고침을 받아도 나를 불행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나는 말씀에 너희가 서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야고보서에서 기도하라 그랬으니 기도하는 거지. 내가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온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당신을 고쳐주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백날 와봤자 고침을 받지를 못해요. 왜? 거기엔 기대가 없어. 예를 들어서 나 당신 안 고치면 나 오늘 밥 안 먹을래? 이런 식이라도 좀 각자까지 가가지고 난 어쨌든 간에 당신 문제를 해결하고 말 거야. 난 주님 앞에 그냥 매달릴 거야. 난 가서 정 안 되면 금식 기도해가지고 난 당신을 살려내고 말 거야. 이러한 그 뭔가 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고쳐준다고 하니까 고쳐주겠지. 예? 이런 것을 주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기도와 간구로서 하는 신의 은사라고. 그래서 그 장로교 목사님들, 예? 이런 특별히 이런 보수적인 장로교 목사님을 말합니다. 이제 특히 고려파 시기에 믿는 사람들의 그분들의 신유의 은사라 그러면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말씀대로 약속하고 기도하면 될 거. 그리고 고치는 건 하나님이 고칠 텐데 왜 그래 야단법석에 왜 이렇게 자꾸 때리기는 왜 때려? 예? 나는 잘 때린다고 얘 등어리 때리고 예? 어떤 데는 막 때리고 싶어서 막 때린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왜 사람 병자를 더 병신 만들라 그래?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악이 바닥바닥 나가지고 이놈 귀신 새끼 내보내가지고 빨리 고치려고 그러는데 예? 사람들은 주로 볼 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그런 신유의 은사가 오늘날에 그런 식으로 고치려고 하는데 그거는 그저 의사가 그저 주사 빨리빨리 놔주고 옆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대답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말할 때 그래요. 예?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기도하면 의사들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좋은 약을 쓰게 해가지고 빨리 낫게 합시다. 그러니까는 예? 이렇게 해서 그저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유의 은사는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3번. 3번에는 뭔가 하면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썼어요. Charismatic Inner Healing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은사 집회인데 여기에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이 은사 집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아까 제가 이걸 은사 집회라고 했는데 보통 이게 카리스마틱이라 그러면은 이게 카리스마틱이라는 게 은사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이 주로 그 오순절 계통, 순복음 계통을 주로 뭐라고 하면 카리스마틱 해서 이걸 갖다 은사 또는 성령파라 그런다고요. 성령파 교회, 성령파. 그런데 주로 은사 집회라는 게 있어요. 그 은사 집회는 이게 주로 우리가 이렇게 보통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은사 집회 한다 그러면 주일날에는 은사 집회를 주로 안 해요. 언제 은사 집회 하는가 하면 수요일날이라든가 금요철야 때 그 은사 집회 한다 그러죠. 근데 미국 사람도 은사 집회를 해요. 주로 이 은사 집회 하는 거는 그 단임교회 목사님들이 철야를 하면서 그냥 밤을 새가면서 하는데 그때는 주로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요. 병든 자도 나오고 은사 집회 할 때 주로 그 은혜교회라든가 이렇게 철야기도 보면 그래요. 특별히 이런 뭐 현실의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특별 신의 은사 집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냥 오늘은 우리가 은사 집회를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영어로 말하면 Charismatic Inner Healing Service를 한다.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은사 집회를 할 때는 주로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온다고요. 육신이 아픈 사람도 나오고 또는 사업에 실패한 사람.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아주 그냥 쫄딱 망했어.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또 어려움 시험을 당하는 사람. 또 자식이 그냥 아주 못되게 군다. 그런 사람.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사람들이 이번에 가서 그냥 실컷 철야하면서 그냥
졸면서 찬송이나 지금 부르고, 예? 안수나 그냥 잔뜩 받고, 그냥 또 그래 밤새껏 부르짖고, 그리고 그다음 아침 일어나면 뭔가 마음에 쫙 시원한 게 있다고요. 예? 그게 주로 철야기도의 그 아주 약이라고요. 예? 그죠? 그러면 철야기도 제가 아가페 교회 있을 때도 보통 철야 예배 보면 11시부터 시작하는데 11시부터 찬송 시작해가지고 한 2시까지 찬송해. 그럼 2시까지 찬송하고 나면 목청도 아프고 이제 맥도 빠지고 그냥 세상에 만사가 귀찮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뭔지 몰라.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그렇게 구수하고 또 그거 끝난 다음에 또 간증을 들고 그러다가 또 그다음에 찬송하다가 보면 한 3시쯤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마음에 뭐 걱정하던 게 다 없어져 버려. 또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런 이 은사 집회라고 하는 그런 집회가 있다고요. 근데 그런 집회에서도 고침을 많이 받아요. 특별히 마음에 무거운 짐이 든 사람들이 철야 한번 갔다 와서 아주 굉장히 기분이 산뜻해져요. 예? 이것도 하나의 치료의 방법이 하나예요. 예? 근데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교회에서 철야기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마음이 심령이 아플 때 가서 교회 가서 하룻밤 자고 산기도 가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은사 집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오늘날의 병 고치는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지금 방법론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어떤 때는 이 은사 집회 같은 때 서로 아파가지고 누구하고 서로 용서 못하고 서로 싸우는 거 이런 거 있을 때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썼죠. 주로 가정 문제, 시험 받을 때 과거에 상처받은 것. 어떤 사람은 과거에 상처받은 게 이게 잊어버리지 않을 때 자꾸 철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고침을 또 받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우리 신유연사에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 귀신을 내어주는 디리버런스 미니스트리가 있다고요. 예? 근데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주로 보면은 우리 오늘날의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귀신 쫓아내는 일은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괜히 귀신 잘못 쫓아내다가 자기가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잘못 쳐주면 걸린다고요, 진짜로.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는 괜히 귀신을 잘못 건드려놨다가 혼날까봐 귀신들 했잖아요. 그러면 주로 누굴 부를까요? 김기동 목사님 부른다고. 김기동 목사님, 이거 우리 귀신 그랬어. 그리고 또 보면 어떤 권사님이라든가 장로님 아주 귀신 잘 쫓는 아주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유의 은사 중에 귀신 쫓아내는 전문적인 은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여러분 김기동 목사님 부흥회 가보신 적이 있는 사람 있어요? 김기동 목사님. 그렇죠? 예. 그분은 귀신 쫓는 아주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보통 거기에 그 부흥 집회 가가지고 거기 가는 사람들은 병 고치러 가는 것보다 누굴 끌고 온다고요. 이거 쫓아달라고. 예? 그냥 거기 간 사람들은 주로 귀신이 쫓겨나요. 또 그분은 아주 귀신 쫓는 것만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오늘날의 신유의 은사 중에 일부가 귀신 쫓는 일이 있어요. 귀신 쫓는 일. 근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유가 따르느니 한 사람에게만 귀신 쫓는 그런 걸 준다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유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유 은사 이건 전부가 포함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전부 귀신을 쫓을 줄 알아야 돼요. 네? 누구나 다 쫓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귀신 나가요. 우리 교회에서 요즘 귀신 많이 나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 우리 저 샌드에 거 있는 분이 한 번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는데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또 우리 얼마 전에도 여기서 우리 김인근 집사님 봤죠? 네 마리가 나가는 걸 보고 우리 김웅세 집사님 2마리 나가는 거 보고 귀신이 나간다고. 제가 박 목사가 귀신 쫓는 목사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성도들이 모아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는 특별히 어떤 목사님만 귀신 쫓는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그게 중심하는데 여러분들도 귀신을 쫓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귀신 들린 것과 병마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병은 없는데 귀신이 들어가 있어 분명히.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부흥회는 잘 안 간다고요. 여기는 이렇게 한 사람만 가지 귀신 들린 사람 잘 안 가. 여기 가면 낫지 않으자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님을 찾아다니자니까 그렇게 오늘날에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님 그게 많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부흥회를 기다리다가 보면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신앙을 가질 때 아니다. 귀신 쫓는 거는
오늘날의 신유연서는 우리들에게 나도 줬어. 우리 미스장에게도 좋고, 우리 미스터리에게도 좋고, 우리 미스터리에게도 귀신 쫓는 능력 주셨다고요. 단지 사용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나도 쫓겠다. 그렇게 하면 쫓아 나간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왜? 분명히 성경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뱀을 집어내며, 뱀이라는 게 뭐예요? 귀신, 마귀, 사탄 쫓아낸다. 이게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들은 가서 세상에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며 약한 자를 고치며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이건 명령했는데, 그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거기에서 참조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단지 여러분들이 이것이 귀신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분명히 알고 해야지. 괜히 생생한 사람 귀신아 나가라 시험 들어. 우리 제 잘 아는 목사님이 그 어떤 여자 권사님인가 목사님을 이렇게 하루는 강대상에 모셨대요. 모셔가지고 이제 그 교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교인이 있는데 이제 그 기도를 시켰는데 난데없이 그다음에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래. 막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보더래. 지금 여기 누가 귀신이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그분이 그냥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게 뒤를 떠보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뒤에 앉아 있는데 여자 목사님한테 기도하면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는 성도들이 저 목사님한테 귀신이 들렸나? 그래서 모두 깜짝 놀라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신을 쫓을 때 이게 분명히 기도해가지고 여기서 진짜로 귀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아가지고 귀신을 쫓아야지, 괜히 없는 귀신을 쫓다가 보면은 아주 그게 엉망이진창이 돼버린다고요. 이게 오히려 고치는 것보다 자기도 병이 걸리고 남까지 병을 막 준다고요. 이게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요 다음 시간쯤 되면 귀신이 들린 것이 어떻게 구약과 신약에 어떻게 나타났다는 걸 봐가지고 분명히 요거는 귀신짜리다. 요건 귀신이 들려서 그랬지 이거는 병이 보통 병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그 정도의 지혜는 우리에게 줬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며 명령했잖아요. 그 명령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귀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바보를 보낼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날에 귀신을 쫓는 그 신유행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그 다음에 여기엔 뭐라고 쓰나요? Social Gospel, Heal the World. 이게 사회복음이 있다고요. 지금 이것은 제가 말한 게 바로 신신학을 말합니다. 예? 자, 제가 이것은 제가 자라난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하면 경동교회, 한국의 경동교회인데, 이 경동교회라 그러면 한국에서 신신학의 오야붕이라고요. 예? 그 기독교 장로교회. 근데 거기에서는 보통 제가 거기서 쭉 얘기 듣고 또 그다음에 우리 거기 있는 목사님과 이제 대화하는 보는 가운데 우리 같은 사람을 제가 경동교회 출신이라고요. 그래 봐도.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광신자라 그래요. 광신자. 그래서 하루 그렇게 가까우신 목사님인데도 저를 보고 박 목사라고 안 그런다고요. 지금도 저를 뭐라고 박군이라고 그런다. 박군. 요즘 잘했어. 왜? 내가 보니까 이거는 목사가 같지 않고 광신자가 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뭐 방언한다고 랄랄랄라 하고 노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 됐어 하고, 지금 내가 분명히 교회를 운영을 하고 교회 목사를 하고 운영이 목사인데 지금도 나를 박군. 이게 왜 그래? 그 사람들은 뭘 믿어요? 뭘 믿는가 하면 소위 말하면 소셜 가스펠, 사회복음을 믿는다고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잘 만들려고 왔는데 너같이 광신적으로 야단법석을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 만드니까는 너 우리 지랄하지 말아라 이 말이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상히 보는 거래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소위 말하면 지랄하는 것 같으면 이거죠. 예? 소셜 가스펠이라는 게 이게 사회복음인데요. 자, 이 사회복음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주로 기도할 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지금 오늘날에 많은 세상에서 오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지금 저 아프리카에서 굶주려 있는 아이들을 주님께서 그 피를 날려가지고 곡식 자라해가지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우리나라의 그 험한 정치가들 마음 곧 돌려가지고 정치 잘하게 해주시고 물론 이것도 고침의 일부예요. 고침의 일부예요. 그래가지고 이사야서 거기에 나오는 그 참다운 금식이라는 것은 포로된 자를 풀려주고 그래서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주로 자유신학이 나온다고 해서 자유신학, 리버레이션 디아올로지, 해방신학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우리의 고침이라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너희가 병을 고치며 너희가 고치며 이 고침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타나는 이 힐링이라고 이 힐링 이 고침 치료 이런 단어를 우리의 병 고침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사회적으로 어려움, 사회적인 불화, 사회적으로 굶주림 이런 것을 고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으로 생각한다고요. 성도의 해야 될 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감옥소에도 들어가고 인권을 주장하다가 데모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 해요? 우리도 고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나도 고치는 일을 한다 이게. 사회의 어려움을 고치고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성도가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암으로 죽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남을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도들은 뭐하고 이거 우리 요 귀신 내어 쫓읍시다. 이걸 고칩시다 하고 철야기도 하고 이런 생각은 안 한다. 그건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걸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할 바가 아니다 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대신 길에 나가서 데모하고 경찰한테 잡혀가고 감옥수에 들어가서 투쟁하고 이런 것은 고침으로 생각하고 우리들의 육신에 대한 것은 고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게 주로 말해서 소셜 가스펠 사회복음화를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건 완전히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떠난 사람으로 본다고요.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몰래 보면은요. 우리 누님도 그 교회 장로예요. 그렇죠? 우리 누님도 어디 앉아? 가끔 와봐. 야 학선아 좀 기도해줘. 뭐 기도하면 남거든. 그러니까는 기도하면 나요. 또 우리 조카도 그 아주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한번 말씀드렸죠. 까불까불 한다고 이게 잔뜩 뭐 나가지고. 근데 기도해 주겠다니까 픽픽 웃어. 그러더니 기도해 주니까 나요 그래도. 비록 그 사람들이 안 믿어도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 사람들에게도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도 기도를 하면 능력이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론 이 세상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들에게 서로 너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침을 하는 이게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이것을 절대로 제가 이 사회복음이라는 게 엉터리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관심은 가져야 되면 이것도 고침의 일부지만은 이것만 주장해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6번째 봅시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굶주림, 사회정의, 해방신학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6번째를 보면 사크멘토 힐링이라고 그랬다고요. 성례적 고침이라고 그래요. 고침이네. 이건 좀 발음 잘못했습니다. 성례적 고침. 이거는 주로 뭔가 하면요. 우리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가톨릭 교회에서 보면은 컨페션 한다 그러잖아요. 가서 이렇게 고해성사 한다 그런다고요. 그러면 주로 말면은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용서해주지 못한 병, 자기가 죄를 지어서 짓는 병 이런 것을 뭐라고 하나 고해 성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성찬식을 참여하다든가 무슨 어떠한 예식을 할 때에 고침을 받는다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죄를 짓잖아요. 어떤 내가 무슨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 그런다고? 너 집은 오늘부터 집에 가서 매일 아침 매일 해리 기도를 5동안 계속 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5동안 하면은 내가 지금 고통하고 있는 것이 날이다. 그게 뭔가 하면 사크멘토 예식적인 고침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교에서도 그런 걸 한다고요. 그건 우리 신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신교에서 우리 성찬식을 할 때에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살이니까 이것을 먹을 때 여러분이 나은 것으로 믿으십시오. 이건 우리 주님의 살이니까. 그러면 그걸 먹을 때 내가 나음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믿는 것이 이게 소위 말하면 성례적
고침이라고 해요. 이게 영어로 말해서 그걸 말하는 건 sacramental healing이라고 그런다고요. 주로 가톨릭 교회에서 이걸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쪽쪽 나가고 이제 합시다. 그 다음에 7번째는 psychological healing이라고 했어요. 심리적 치료. 오늘날의 기독교에서도 이걸 많이 해요. Christian Psychological Counseling. 이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저 잠깐만 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심리적 고침이라고 하는 게 이걸 조심을 해야 돼요. 이거 까딱 잘못하면 이게 세속화가 돼요. 예? 오늘날에 지금 크리스천 사이콜로지, 기독 심리학이라고 있어가지고 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쳐요. 그 신학교에서도 심리학을 가르치는데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해줘요. 이건 심리학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세상 학문이에요. 세상 학문. 그래가지고 심리학적으로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 육신의 아닌 정신적인 병을 심리학에서 많이 고치고 하니까는 기독교에서도 거기서 한몫을 보려고 기독 심리학을 만들어 놨다고요. 근데 그래서 기독 심리학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심리학을 설명해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학문이지 절대로 성서적인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심리학은 주로 뭘 말합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의 과거를 자꾸 팬다고요. 과거를 패가지고 내가 과거에 어쩌고 어떤 사람은 좀 여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또 과거를 미리 팬다. 어렸을 때 엄마가 매를 때렸고 또 어쩌고 그게 말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치료라고 하는 거는 과거 하는 생각 안 한다고요. 남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지. 과거에 어떻게 돼서 병을 거뒀고 어떻게 이런 거 하나도 관계를 안 한다고요. 그런데 이 심리학에서는 그걸 캐내가지고 이거 봐, 이 사람이 과거에 이랬어. 과거에 어머니한테 하도 매를 맞아가지고 여자를 싫어하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요렇게 해가지고 여자를 좋게 할래. 근데 이왕 우리가 기독교 심리학이니까는 이왕이면 예수 믿는 여자하고 교제를 해가지고 좀 이래 하네. 그거밖에 다른 거 없지. 우리의 그 믿음으로 고친다고 하는 것은 이 심령의 병이라는 게 그래요. 심령의 병은 우리가 오늘날에 왜 심령의 병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심령의 병이 있다고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라는 게 뭡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뭐예요? 죄? 그래. 예? 아담의 후손이라는 게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불순종. 예? 아담의 후손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건 어그리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어그리를 안 한다. 이게요. 그러니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어그리를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기정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여기 부부가 몇 분 되죠? 우리 집사님. 이제까지 싸움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번 그만해요. 여보 나하고 당신 싸움 해본 적 있어? 없어? 있지? 싸움 해본 적 있죠? 우리 집사님 싸움 해본 적 있어? 없어? 이건 또, 그러게, 있으면 있다 그러지, 그런 것도 자랑하고 또, 많대. 우리 김인근 집사님, 사모님과 싸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적당히 있죠. 우리 박 집사님도 있죠. 이 세상에서 자기 마누라하고 싸움 안 해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또, 자기 자식하고 싸움 안 해본 사람 하나도 없어. 다 한 번씩은 어쨌든 간에 싸움한다고요. 그거 왜? 그 사람이 과거에 잘못한 게 있어서 싸움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라는 건 이 속에 근본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불순종이 있다고요. 불순종. 여러분 이 불순종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이거 싹 고치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싸움해도 좋아요. 그렇죠? 이건 알고 싸우시라고요. 제가 이제 불순종. 이 불순종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응? 종. 이 불순종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건 다 아는 바고. 이게, 이 불순종이라는 걸 설명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거역하는 거. 또는. 예? 자기 잘났다고. 그것도 들어가고. 예. 사랑, 그것도 좋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동의 안 한다는 말이에요. 동의 안 한다. 동의 안 한다. 안 한다. 예?
이게 뭔가 하면 캔날 어글이라고요. 디스어글이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당신하고 동의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불순종에는 바르고 그런 게 없어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세요. 불순종에는 바른 거는 불순종하고 아니 그런 거는 불순종 이런 게 없다고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디스어그리 한다면 어그리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동의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은 바른 거는 어그리하고 불의한 거는 디스어그리하라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하니까 혹시 너희 엄마가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합당한 것을 얘기하면 순종하고 너 어디 가서 도적질 안 하면 그걸 불순종하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좋든 나쁘든 간에 하라는 걸 어그리하는 게 순종이라고요. 자,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 그랬죠. 순종했다 그랬어요. 합당한 일을 순종했습니까? 불합당한 일을 순종했어요. 그 당시에 산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어. 이거는 완전히 이방신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애를 죽이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죽인 법이 없다고요. 그 전에 법이 없어요. 성경의 창세기 22장 전에 어디에 사람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 그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런 일을 과거에 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데 그거 과거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나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법이 없어요. 산 아들을 갖다 죽이라고 하는데 죽여서 또 그거 죽일 뿐만 아니라 그걸 갖다가 내 손으로 죽이라 이랬다고 내 손으로 잘라 죽이고 그걸 갖다 불사르라고 했는데 그런 법이 없어. 그것처럼 불합당한 일이 없다. 그렇지만 순종이라는 어그리했다 이 말이야. 거기에 비록 아버지 하나님 당신 말하는 거 그거 엉터리 말이지만 내가 어기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순종이라고요. 그래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뭔가 동의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싸웠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한 말을 이 사람이 동의를 안 했다 이거예요. 왜 동의 안 하니까 싸우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합당하냐 좋으냐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우리 집사람도 내가 합당한 얘기하면 여보 그건 맞는 말이야. 그건 맞는 말이야. 근데 내가 엉뚱한 말 한다고요. 그러면 나한테 덤벼들어. 내가 엉뚱한 말하면. 그런데 그것도 불순종이라고요. 그 불순종이 알지요 여러분. 그럼 이제 앞으로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엉뚱한 말 해도 그걸 어그리해야 되는 거라고요. 나하고 잘 살려면. 그러니까는 이 불순종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디스어그리 하는 무조건 동의 안 하는 게 불순종이야.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게 무슨 말하는가 하면요. 아담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동의 안 했다 이 말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불순종이에요. 이게 무조건. 예? 그래서 오늘날의 불순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세상의 문제 우리의 심령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동의를 하지 못함으로 오는 게 심리적인 문제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하고 잘 살려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이 사람이 그래 내가 죽어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는 이 사람이 박애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하고 불순종 없이 편히 살려면은 동의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예? 쉽게 말해서 내가 여보 우리 지금부터 우리 도적질 합시다. 그러면 순종하면 우리 둘 사이는 좋아진다고 어쨌든 간에 세상은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제가 심리적인 병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나하고 불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심리적인 병이라고 하는 거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심리적인 병이 다 있다고요. 여기 있는 사람. 나도 있고 여러분이 다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심리학자한테 가면 여러분 다 환자예요. 환자. 여기 있는 사람 성한 사람 하나도 없어. 심리학자한테 가면은. 우리 김 목사님도 심리학자한테 가서 해보라고. 아이고, you got a lot of problem. 다 환자예요, 다 환자. 왜? 우리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는 불순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도 싸웠고 우리 엄마하고도 싸웠고 우리 엄마의 마음도 아프게 했고 내 남편의 마음도 아프게 했고 내 아내의 마음도 아프게 했고 내 자녀의 마음도 아프게 했고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게 했고 이건 기정적인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후손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자손이 하나님의 씨가 되어가서 하나님의 자손만 되면 해결되는 건데 심리학자들이 그걸 갖다 과거를 잔뜩 빼놓고 아담까지 간들 무슨 해결책이 있어요? 예? 아담의 후손이라는 게 완전히 불순종의 씨앗인데 그래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의 미안한 말이 이건 완전히 도적놈이라고요. 도적놈. 예? 심리학으로서 문제 해결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때 잠깐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심리학이 오늘날의 사람을 못 고쳐요. 못 고쳐. 절대로 못 고쳐. 근본적으로 불순종의 자식을 갖다가 개새끼를 어떻게 괭이를 만듭니까? 우리가 다 개새끼인데 불순종의 개새끼인데 예?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가면 그 개새끼가 변해가지고 사람이 되는데 예? 사람이 되는데 씨앗을 갖고 생각 안 하고 아유 제가 이제 오바를 잡고 해서 큰일 났어. 제가 이렇게 흥분을 하면 자꾸 말이 이상하게 나가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이라는 것은 개를 갖다가 변해가지고 괭이를 만들어내는 게 안 돼. 심리학이 절대로 해결 못해요. 단지 우리가 해결받는 것은 우리 씨앗이 아담의 후손 불순종의 씨앗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범죄할 수가 없어. 하고 싶어도 범죄를 못해. 완전히 변했는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심리학적으로 고친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크리스천 카운슬링, 크리스천 어쩌고 그건 단지 크리스천 사이콜로지컬 카운슬링하고 세상 카운슬링 한 가지 다른 게 있다 그러면은 크리스천 사이콜로지 카운슬링 가면 올 때 기도해주고 갈 때 기도해주는 요거 하나 다르지 방법은 세상 방법 그대로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기독 심리학을 저도 한때는 그저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이건 엉터리라는 것을 제가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에 보면 Naturalistic Healing이 있다고 해요. 자연적 건강치료. 이 자연적 건강치료의 선구자가 누구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에서도 자연적으로 그 선구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오늘은 이게 모두 머리가 잘 안 움직이시네. 예? 그러시니까요? 오늘날의 기독교에 그런 지파가 있다. 예? 안식교, 제7일 안식교. 예? 제7일 안식교에서는 예? 이거 먹지 마라, 고기 먹지 마시오, 새우 먹지 마시오, 돼지고기 먹지 마시오, 현미밥 잡수시오. 그것도 치료라고요, 어쩌든 간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우리 안식교회 오면 이런 걸 배워줘가지고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오. 병 안 하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자연적인 것을 가르친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기독교 아니래도 불교에 가도 그걸 배워야죠. 불교에 가도 배워야죠. 예? 어디 가든지 건강을 좋아하는 사람 안식교인 아니래도 얼마든지 그거는 해낸다고요. 그런데 마치 그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다 구약에다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의 치료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픈 사람을 오면은 그래서 한 가지 다른 게 이거라고요. 어떤 환자가 있잖아요. 환자가 있어 예를 들어서 당뇨병의 환자가 있다 합시다.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는 환자가 있다. 그걸 우리는 뭣도 없이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날지어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안식교 목사가 오면 이거 봐 왜 이렇게 야단이야? 여보 지금부터 가가지고 현미밥을 잡수시고 이걸 하시고 고기는 잡수지 마시고 이거 하시고 야채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런다고요. 우리는 그냥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따지고 그 사람을 가서 현미밥 자꾸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뭔가 하면은 지금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질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이 병마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탄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지장을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 이름으로 내쫓는 거고 또 이 안식교인들이 자연적으로 음식과 이것을 조절해 하는 사람들은 그 책임은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한 법을 우리에게 알려줬으니까는 그 분주하신 예수님 자꾸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잘 조절해서 건강하라 이 말이라고요. 그럼 그게 뭔가 우리들의 노력으로서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다운 면에서 신유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질병이 든 것이요. 제가 이제 오늘 공부의 결론을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병 아픈 것, 질병.
이 질병은 절대로 여러분이 원해서 앓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예? 여기 지금 우리 집사람이 요즘 감기가 조금 있는데 자네가 감기 들고 싶어서 들었어요? 예? 이 사람 감기 들기 제일 싫어하는데 그래서 요즘 잘 때도 이렇게 하고 잔다고요. 나 쪽 보지 않으라고.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 예? 목사님 감기 들지 말라고 또 이렇게 돌아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잔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질병을 들기를 원해서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에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싶어서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동의하시죠? 오늘날에 죄라는 것과 병이라는 게 이 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 아무리 얘기해도 죄라는 관념이 없어. 이거는 하나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질병을 줌으로써 마치 죄라고 하는 것이 질병과 똑같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육신에 불편한 질병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과 질병이 똑같은데 오늘날에 병을 앓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또 죄를 짓고 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에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왜 지어요? 왜 지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질병이 들어온다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빠져버려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균이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의 연약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하다는 게 우리의 잘못입니까? 내가 아담의 후손이 된 게 내 잘못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혈기를 가지고 이 살을 가지고 난 게 내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록했죠. 우리 어머니가 내 엄마가 나를 잉태할 때 죄 속에서 잉태했다 그랬죠. 그게 다윗의 잘못이에요? 그 어머니의 잘못이에요? 이거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바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 연약함이라는 게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혈압이 높다든가 내가 위가 약하다든가 내가 머리가 항상 띵하다든가 어떤 사람 우리 지금 여기에 박지현 군 지금 어린아이 3살 먹어요. 그 애가 무슨 잘못해가지고 걔가 그렇게 연약합니까? 그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어서 걔가 그렇게 연약해요? 왜 걔가 연약을 해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지. 불순종의 씨앗이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연약한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났는데 걔는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난 거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좀 덜 가지고 난 거고 나는 여러분 어떤 사람보다 좀 덜 가졌고 단지 우리가 디그리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 연약한 것은 다 가지고 났다고요. 다 가지고 났어요. 여러분 나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혼자 이렇게 하니까 박 목사는 무슨 슈퍼맨인 줄 알아요? 나도 연약한 거 있다고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저거 봐 저거 저랬네. 그럴까봐 내가 말을 안 하지. 사실 나에게 아주 여러분이 강한데 내가 연약한 게 굉장히 있다고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은 아담의 후손은 다 연약한 게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 질병이 들 수가 있고 다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짓기도 하고 질병이 들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이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책임이 아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연약한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오로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아담, 다시 오신 아담, 완전한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 둘째 사람, 곧 둘째 아담. 이게 우리가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했죠? 둘째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치는 그 이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질병 이 세상의 완전한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라고요. 심리학자한테도 가지 마시고 완전히 우리 주님만이 우리들에게 완전한 치료를 주신다고 하는 것. 내가 이 질병 두고 이 죄 짓고 약하고 이것이 내 잘못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조상의 잘못이고 아담의 잘못인데 두 번째 아담 곧 예수가 이것을 다 담당했으니까 예수 이름만 부르면 그다음부터 이것이 완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완전해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더 완전한 형태를 가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고치고 여러분의 문제, 개인의 문제, 심령의 문제, 마음이 아픈 문제, 자녀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질병이라고요. 질병. 쉽게 말하면 이게 질병. 경제적인 질병, 심령의 질병, 육신의 질병. 이것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해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 이름으로 이거는 고칠 수가 있다고 그리고 고쳐야지. 이거는 아까 제가 여기서 쭉 얘기한 대로 뭐 이건 사회 복음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자연하니까 적당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로지 여러분이 항상 예수 이름을 부르셔가지고 고쳐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이 질병과 죄 속에서 고독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만 부르세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여러분이 다 고침을 받아요. 얼마든지 고침을 받아. 절대로 여러분 이 죄는 여러분이 짓고 싶어서 짓는 죄가 아니고 여러분의 병은 절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싶어서 가지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의 연약함이 올 때마다 예수 이름을 찾으시다 이 말이에요. 아스피린 잡수기 전에 앞으로 꼭 그래서 이건 시험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감기 기운 나면 아스피린 잡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치료를 받으세요. 치료를 받고 아스피린 먹고 싶으면 잡수세요. 그렇지만 절대로 이것은 주님께서 주는 걸로 생각하고 사람이 우리들에게 해결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인이 죄인끼리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치료는 완전한 치료, 부분적인 치료가 아니고 완전한 치료를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육신의 건강함도 주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이 완전한 우리 인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인 것을 감사합시다.